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예, 오늘은 호세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으로 심판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호세아 1장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입니다. 영문 성경이나 그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방금 이제 1장과 2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처럼. 하지만 그 히브리어 표준 구약 성경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소라 사본, 그 마소라 사본은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2장 1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히브리 성경식으로 하면 호세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10절 11절과 2장 1절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내용을 살펴봐도 이런 구분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장 10절 11절과 2장 1절을 한데 묶어서 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족을 매개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했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 즉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을 꺾으실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 같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회복이란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냉정하게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표현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기분에 의한 변덕, 이런 것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걸까요? 자기 변덕으로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앞의 내용과 다른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회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의 근거를 그들의 조상,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족장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두셨더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고 이들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 음란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먼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어 한 우두머리, 즉 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전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존중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경우도 있죠. 오늘날의 미국이 이런 경우죠. 연방이잖아요, 거기는. 전쟁은 아니지만 좀 더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에 그러지 못한 나라가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일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서독과 동독,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흡수 통일을 냈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통일이 되었죠. 둘로 나누었던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다른 힘에 의해 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결국 하나만 남는 것이죠.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든가 아니면 옛 형제 나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바람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든가 아니면 예전에 같이 한 나라에 있던 그 나라로 들어가서 흡수되어 버리지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마지막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지 않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라는 혼혈민족만 남긴 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에 그 유다로 도망친 사람들은 그대로 유다에 흡수되어 버린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임에도 오히려 남유다의 왕을 더 자세하게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남유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 한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왕도 다르고 전쟁도 틀리지만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죠.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 아들들이 시조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함께 나온 가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멸망 전의 북이스라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욕심에 의해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렇게 둘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회복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된 이스라엘에서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 왕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언된 메시아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라고 표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속국에서 독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죄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원인으로 제공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을 말씀하시며 완전하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새로운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본문의 암미와 루하마라는 그 호세아의 자녀 로암미와 로루하마와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면 로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국률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에 반해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루하마라는 국률을 받는 존재라는 뜻을 가집니다. 반대의 뜻이죠.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났다면 새로운 형제 자매의 이름을 통해 완전체 이스라엘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들의 회복을 전하시는 것을 의아해했었습니다. 마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병덥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고 징계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여러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굳이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찾자면 마지막 심판일 때일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회복이 없잖아요.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받은 당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하나님의 원함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끄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자들의 회개를 지금 기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욥기 5장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또한 주님께서는 징계받은 자들이 회개의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이어서 바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의 시대나 요한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한결 같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촉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에 의한 찔림으로,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징계로. 어느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회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주님께 아뢰고 한층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